저희는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고 제 11장에 들어왔습니다. 참 더디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생각해 보면 수요 예배 때 당시에 제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좀 그런 지금 없잖아요. 대학생이 지금 수요 예배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그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특별한 좀 은혜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강해를 해주셨어요. 근데 참 조목조목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해가시는 게 너무 참 초신자였던 저에게 많이 은혜가 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진행해 갑니다. 누가는 누군지 아시죠? 누가 여러분 아시듯이 이방인이죠. 헬라 그리스 사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라는 곳에서 같이 픽업해서 선교팀이 되어서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을 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분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가에 대한 여러 상세한 기록을 좀 남겨두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냥 똑같이 마태, 마가, 요한과 이렇게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주기도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주기도와 다르죠. 조금 생략된 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해주신 그 주기도예요. 왜 그렇게 좀 다를까? 똑같이 누가는 이방인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보낸 예수님을 좀 더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좀 더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분한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더 이렇게 소개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누가복음은 원래 처음 받았던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왜 좀 다르나 이것을 좀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부터 정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그 주기도이고, 누가는 그 주기도를 가지고 좀 이방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쉽게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신앙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은 분들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를 하기보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를 따라서 하는 게 훨씬 쉽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주기도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삼위께서 함께 계시는 장면과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그때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 12절인데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뭘 하셨느냐면 12제자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예수님 특별히 기도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두 번째는 12제자를 뽑을 때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9장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것도 여러분 대충 짐작되시죠? 뭐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때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 어떤 전환점,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12제자를 뽑을 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보관이죠.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런 때. 그리고 네 번째는 9장 29절인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것도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변화산이죠. 변화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용모가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소수의 3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그런 모습.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좌우편에, 모세 좌우편에 아론과 훌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는 있는데, 이번에는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증거해 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꼭 주님이 주기도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주를 기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듣고 한 3주 정도를 한번 계속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가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6번째가 십자가에서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죄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이죠.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더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라. 겟세마네에서도. 그러니까 늘 순간순간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삶의 어떤 그 습관이 됐어요. 삶의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루틴이 됐어요. 저는 이제 뭐를 할 때 이렇게 습관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힘이 안 들어요. 힘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공부하는 거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만 공부하는 거를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한 시간만 앉아 있어요. 일단 앉아서 뭐 재미있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2시간. 이렇게 하면요 그냥 앉아서 뭐 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습관으로 만들어요. 제가 일주일에 5번을 1시간 동안 가서 러닝머신을 이렇게 걷는 걸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힘들어요. 막 숨이 차서 안 되고, 이제 30분 하다가 45분 하다가
1시간 하고, 속도도 처음에는 한 5 하다가 그다음 점점 높여서 해가면 이제는 뭐 1시간 거뜬해요. 그리고 뭐 땀을 완전히 땀 범벅이 되죠. 그러고 나면 그게 이제 하나의 루틴이에요. 책 읽는 것도 습관으로, 운동하는 것도 습관으로, 기도도 습관으로. 그러니까 습관이 안 좋은 습관도 있어요. 근데 그런 습관이 아니고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해요. 아, 지금 뭐 해야지. 그러니까 안 힘들어요. 뭐 내가 해야지. 막 열심으로 하면요 정말 피곤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냥 습관으로. 예수님이 뭘 습관으로 하시냐? 기도를 습관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늘 하시는 것을 하시는데, 그뿐 아니라 지금 7번의 기도, 제가 말씀드린 7번의 기도는 그거와는 달리 특별한 때에 긴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이상한데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야지.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기도할 때쯤이나 어떤 때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제가 기도했던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서 왜 기도했는지가 막 떠올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들도 동시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마치 그러신 거예요. 7번 돌아가실 때쯤, 운명하실 때쯤 이제 기도 처음에 이런 식의 기도가 또 저희들도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지? 막 통곡을 하고 그런 기도의 시간, 또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었던 그런 때, 그게 언제 있었나? 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나? 이게요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더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이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가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고, 그런데도 그냥 습관적인 기도 늘 하는 그런 정도로 이게 안 풀려질 때에는 작정 기도, 또 기도원의 기도, 그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한 제자가, 그 제자가 12제자인지 70인의 제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상황을 보면 12제자도 아닌 것 같고 70인의 제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가 지금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하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던 때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와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다니실 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말씀해 주신 그 때의 주기도를 처음 가르쳐 주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누가는 좀 간략하게 초보자용, 이방인용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모르는 제자가 주님, 요한의 기도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 남아있질 않아요. 아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랍비들도, 여러 이름 있는 랍비들이 자기 문화생들한테 자기들의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 것처럼 물었어요. 예수님께도 예수님 기도를 좀 또 가르쳐 주시죠 했을 때 오늘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 잘 배워야 합니다.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뭐 수영을 잘 못합니다. 수영 조금 배우다가 좀 피부가 약품을 많이 써서 그런지 좀 안 좋아져서 안 해버렸는데요. 수영 참 좋은 것 같아요. 운동 계속 그런 게 없다면. 근데 처음에 뭐 이렇게 자세를 배우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그냥 하는 개헤엄 말고 그렇게 해서는 나가지도 않잖아요. 근데 수영 그 코치한테 딱 배우면 정말 축축축 나가거든요. 기본기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를 익히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서 마치 자유수영하듯이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기본기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의 이 주기도를 저는 1, 2, 3이라고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1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한번 오늘 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실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거예요. 이거 딱 이게 1이에요. 1. 기도의 기본기 1. 이게 아버지여라는, 아버지여, 이게 무슨 기도냐? 그동안의 구약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분이 없어요.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버지라고 말한 분 있었어요. 다윗도 했고 예레미야도 하고 이사야도 해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여는 저희도 그렇게 잘 안 해요. 저도 이렇게 기도 못해요. 뭐냐면 아빠예요. 아빠. 히브리어로 그냥 아바 자체가 아버지여인데 우리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빠라고 기도하는 분 혹시 계세요?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멀리 계시고 혹은 무섭고 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미 이 제자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확신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당장 들어가서 기도해도 주님은 들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1, 2, 3이라고 그러는데 그 2가 뭐냐?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여 하나였고, 두 번째는 두 가지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가, 또 하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두 가지는 다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먼저 막 우리의 필요를, 그런 일용할 양식은 뒤에 나와요. 우리의 필요는 조금 있다 하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이거를 먼저 하는 건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함부로 쓰여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이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자신이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을 통해서 제 말이나 제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이렇게 손상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말을 안 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막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말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혹시라도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 이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 삶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따라서 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생각이겠죠. 제 생각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 내 욕심, 이런 것에 내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임하는 건데, 먼저는 내 생각에서, 두 번째는 내 말이나 행동에서, 또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느냐면 여러분 주머니입니다. 여러분 지갑, 여러분 카드. 여러분이 카드를 쓰고 돈을 쓸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받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이거는 다스림 받는 게 아니죠.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요.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세 번째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 관한 거예요. 3절,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꼭 먹을 것만 두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 먹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아이 교육도 시켜야 하고, 어디 문상도 가야 하고, 어디 선물도 좀 해야 되고, 이런 필요들이 있거든요. 왜 이런 필요들을 두고 기도 못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빈궁해요. 잠언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서 물론 그 액면 그대로도 되지만은 우리의 부에 관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가 있으면, 돈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정도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는 음식이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기도예요. 근데 여기 순서가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죄를 용서할 테니까 주님 저희들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이미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어요. 이 기도는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죄, 그들이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사죄해달라고 해서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일상적으로 또 이번에도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 죄도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입니다. 사죄의 기도. 먼저 우리가 용서받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탕감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도 되고요, 여러 종류의 시련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아요. 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님, 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큰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 버리면 정말 깨지고 막 하나님께 매맞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마태복음과 같은 그런 긴 마태복음의 선상설교에 있는 주기도는 정말 주옥 같습니다. 하나 보면 너무너무 정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주기도의 하나하나를 몇 개를 못합니다만 딱 걸리는 부분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이 누가가 이방인인 이 누가가 이방인 성도들을 기도를 가르쳐 초신자 들 때 1, 2, 3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친밀한, 아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버지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를 우리가 사해줘야 한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이것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에서 초신자들이 아마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이 기도가 훈련이고 기도는 기본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한번 오늘은 기도, 여러분의 필요들도 놓고 어떤 거 한 가지만 기도하셔도 돼요.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힘이 있거든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믿음의 눈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